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AS 공동체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이번 주는 요리 대회가 있는데요. 다들 어떻게 기대가 좀 되시나요? 아닌 것 같은데. 그 기대함이 요리 대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향한 기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셨고 우리의 걸음을 기뻐하신다고. 여러분 그 걸음을 믿으시나요? 그 걸음을 향한 기대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케 누릴 수 있고 주님의 자녀된 그 특권을, 그 권세를 온전히 누리며 그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로 가져갈 수 있는 우리 AS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옆에 계신 분들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를 기대합시다. 기대합시다. 여러분, 예배를 기대합시다. 우리 시간 찬양하기에 앞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길 원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대함을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바라겠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나의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만을 위해서 열어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의 시간, 선포의 시간이 되길 바라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이 참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이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정말 주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 되길 바랍니다. 주님,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억울한 마음이 커져갈 수도 있고 정말 나한테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싶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로부터 초월하여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고 주님에게만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은혜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시선을 빼앗길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마음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 그네 날 붙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크신 그네 날 붙드시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가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주님을 지키십니다.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길 원합니다. 비록 보이진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습 그대로 그 형상 그대로 우리가 살아내가길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다고 지금 함께 결단하며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진 모든 일.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찬양을 나갑시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우리 다같이 목소리 높여서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진 모든 일 찬양해.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e'll sing again.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다들 박수 준비됐죠? 예.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안녕하세요. 간주예요, 간주. 이제 다시 고백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다시 한번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니, 위대하신 왕. 오케이,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해볼까요?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 모든 민족 주께.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님을 경배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니, 위대하신 왕.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니,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허락한 것들, 그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알며 알아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비록 때로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길 때도 있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님, 이런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깊게 뜨겁게 교제할 수 있는 그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내가 그런 주님께 이 은혜를 보답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비록 때로는 이 모든 기다림의 순간들이 너무나도 힘겹게 다가오지만 주님 우리가 그 순간들을 연단의 시간이라고 믿고 따르길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가 그 뜻이 우리 삶 속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 오늘 허락하실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느끼고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깊게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주님의 믿음의 어린 양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지만 정말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내게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나의 구주를 영접하며 그것들을 나의 삶 가운데로 가지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뜨겁게 느낄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AS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물 셀 틈 없이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번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제사장들의 양의 뿔을 길게 불 것이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일제히 올라가라. 그러고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나아가 성을 포위하라. 무장한 자는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가라. 무장한 사람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고 후위되는 궤의 뒤를 따랐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전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궤는 성을 둘러싸고 주위를 한 바퀴 돌았고 백성들은 다 진영으로 돌아와 묵었습니다. 제사장들 7명이 양뿔 나팔 7개를 들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이 그들 앞에 갔고 후위대가 여호와의 궤를 따라갔으며 제사장들은 계속 나팔을 불었습니다. 일곱 번째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동틀 무렵 일어나 그런 식으로 성을 7번 돌며 행진했습니다. 그날만 성을 7번 돌았습니다. 이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된 것으로 여호와께 다 바쳐질 것이다. 오직 창녀 라합과 그녀 집에 그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려주라.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섬겨주었기 때문이다. 모든 은과 금, 청동과 철로 된 그릇은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그것들은 여호와의 근고에 들어야 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은 합성을 질렀고 나팔이 울렸습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 믿습니까? 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예,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실망시킬 뿐인 사람일 뿐이고 하나님만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예, 좀 밝은 얼굴로, 이쁜 얼굴로 웃으면서 인사해 주세요. 예, 웃으면 이쁠 텐데 항상 이렇게 찡그리고 그러면 이쁜 얼굴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 오랜만에 여러분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죠? 벌써 지난 2주 동안 편하게 제가 쉬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저기 한국에서 오신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 전주에는 선교사님께서 창조과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론 그 시간들도 은혜의 순간이었지만 오늘 더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를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을 기대하고
또 그 아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기대가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실 것인가를 또 보게 되고 기대하게 되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드릴 수 없는 이 예배,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 생각조차 할 수도 없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 인도하셔서 주님의 그 신비로운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통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아니요,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이제 운전하다 보면 여러분 운전 많이 해보셨죠? 안 해본 사람들도 있을 거고 장롱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제가 호주에 와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내비게이션 모르는 길을 이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켜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항상 어딘가에 막다른 길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이 내비게이션이. 그런 경우 없었습니까? 그럼 딱 그 표진말이 있죠. 뭡니까? 디투어라는 게 나오잖아요. 내비가 그때는 안 움직이는 거 아세요? 인도를 안 해요. 제 것만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막 그 길로 분명히 이게 열려 있어야 되는 길인데 내비가 생각할 땐 열려 있어야 되는 길인데 막다른 길인 거예요. 네. 다른 길로 자꾸 돌아가라고 하는데 내비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막막함을 느끼죠. 내가 그 길을 알지 못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그냥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방법이 있잖아요. 내비도 그 순간에는 멈추는 거 아십니까? 네. 그 막다른 길 앞에서 내비도 멈추더라고요. 제가 움직였을 때 어느 방향이든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내비가 다시 한번 새로운 길로 나를 인도해 줬던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조금은 빙 돌아가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내비게이션님은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하지 마십시오. 네. 여기서 아멘하는 거 아니에요. 내비게이션님을 믿는다니요. 네. 오직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기서는 아멘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 앞에 서게 됩니다. 네. 요단강을 건넌 장면들을 여러분 같이 우리가 나누었었나요? 요단강 건넌 건 나누었잖아요, 그죠? 한 3주 전에 했을 겁니다. 기억날 줄 믿습니다.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고 발을 내딛자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자 물이 쫙 말라서 그 큰 요단강이 쫙 말라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죠? 주일학교 다닐 때도 들었을 것이고 수많은 여호수아 말씀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여리고성. 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제가 좀 전에 그 내비게이션을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동일한 어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눈에는 막다른 길 같은 이 여리고성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길이 가장 확실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 요단강, 지난 2주 전, 3주 전에 이 요단강을 우리가 건넌 모습을 보았다면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요단강을 건너서 더 이상 뒤로 후퇴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함께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복 전쟁의 첫 시작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그 다음 적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복하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첫 전쟁터의 순간이 바로 이 여리고성.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앞에 이스라엘이 서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여러분, 여리고성은 당시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견고하고 튼튼한 성이에요. 높은 성이에요. 물론 그 벽도 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단 크진 않을 수 있습니다. 600m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반경이 900m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단 좀 작죠. 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돌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 벽의 두께는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두껍고 단단하고 견고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럼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물 셀 틈 없이 닫혀 있었다. 네. 이 성이 그만큼 어떤 것을 공략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단단하게 그렇게 잠겨 있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다는 거죠. 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성의 외벽과 내벽이 있는 이 성벽과 높은 옹벽이 있어서 더 이상 타고 올라갈 수조차도 없는, 아무도 뚫을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만 했지 이 성을 공격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이런 훈련도 받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느껴지는 이 감정이라는 것은 난공불락이죠. 이걸 어떻게 넘지? 마주하게 됐을 때 그런 감정을 느꼈지 않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불가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어. 이건 아무리 해도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그 성이야 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여리고를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습니까? 경험해봤습니까? 아니면 경험할 건가요? 우리에게 누구나 이런 여리고와 같은 불가능이라고 적혀있는 이런 경험들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이 여기에 유학으로 왔든 워킹으로 왔든 아니면 여기서 살았든 간에 그 모든 순간순간이 이 여리고성을 마주한 것처럼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고 이제는 정말 막다른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게 되죠. 우리 지체였나요? 이력서를 수십 장을 내고 뭐 그렇게 냈는데도 하나도 연락이 오지 않는, 너무나 막막하지 않습니까? 연애와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호주라는 낯선 땅에서 외로움이 밀려올 때도 있고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고 혼자서 뭔가 다 해내야 된다는 그 막막함들 앞에 우리가 놓여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여리고라는 거예요. 여리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오늘 제목에 제가 무너질 성벽 앞에서 믿음으로 서라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작년 예배에서 일부 예배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제목이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였어요. 여러분, 이 여리고 단단하고 견고하고 물 셀 틈 없이 닫혀있는 그 여리고도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 있는 이 높고 견고한 성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경험을 이 시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먼저 우리가 나눌 것은 하나님은 이 견고한 벽을 마주한 우리들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견고하고 높고 단단한 물 셀 틈 없는 이 여리고의 시선이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성벽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변화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성벽, 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미 너희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로요, 넘겨주었다 이 말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이미 끝난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완료형이지.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였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이들 안에 선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은 현실보다 앞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는 분이죠? 이 현실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현실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어서 하나님이요, 이제 이 구체적인 방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킬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아니죠, 명령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너무나 특별한 방법이었어요. 굉장히 특이했어요. 뭐지? 라는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이었죠. 어떻게 하는 거였습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이 그 뒤를 침묵 속에 따라 돌으라, 이 성을 돌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도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총 13바퀴를 돈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보시면 13바퀴를 돌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돌았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함께하고 백성은 그 뒤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이 언약궤가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와 지금 이 성을 도는 것은 너희만 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시선을 성벽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 우리의 눈이요,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언제나 이 성벽을 바라보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기 쉽습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지는 그 문제에 사로잡히기가 쉽죠. 항상 여리고와 같은 성벽입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막막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성은 무너지지 않아요. 안 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 벽을 보면서 나는 안 돼, 내가 부족하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벽이 너무 높다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눈을 나에게 고정하라. 너희 그 시선을 성벽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 나와 함께 성을 돌자라는 거예요. 행진하자. 여러분, 이 침묵의 순종은 불평 대신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이었어요.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읽었습니다. 8절과 9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제가 지금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여리고성을 도는 첫날의 행렬을 이 8절과 9절을 말씀을 보면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날 그렇게 침묵하며 한 바퀴를 돌고, 둘째 날 다시 그 모습으로 또 다시 한 바퀴를 돌고, 셋째 날 또 다시 그 모습으로 한 바퀴를 돌고. 이 행렬의 초점은 어디였습니까?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 그 언약궤를 바라본 거예요. 언약궤만 바라보고 걷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주위로 성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고 그 높고 견고한 것이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전쟁의 가장 먼저는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앞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그 뒤를 침묵으로 성을 따라서 돌고 있습니다. 침묵하며 행진한다는 것은 그들의 입을 막는 것이죠.
입을 닫아라. 불평과 불만과 나의 생각과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나의 이런 기준됐던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믿음을 굳게 하는 훈련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더란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성을 돌면서, 여러분 하루 이틀 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말 안 하고 돌 수 있어요. 근데 3일째 돌 수 있을까요? 아니. 4일째 돌 수 있을까요? 아니. 5일째 아무 말 없이 그 성을 돌 수 있을까요? 그렇게 7일을 열쇠받기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 안에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안에도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 지금 막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입으로 내뱉지 못하는 지금 환경에 있지만 여기서 그 생각들을 다 얘기하면 지금 예배가 안 되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생각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왜 도는 거지? 이게 뭐 되나? 돌려고 하면 뭐 되나? 무너지나 저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게 무슨 가능성이라도 있을까? 하나님 뭐 좀 약간 이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은 하면 안 되죠. 이런 가능성 없는 것들만 계속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돌면 돌수록 더 그게 커졌을 거예요. 이런 무수한 질문들을 내려놓고 그저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이 명령을 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들은 길을 걷게 된 것이죠. 그 훈련을 지금 이 백성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며 너희들은 입을 닫고 너희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에게 집중하라 라고 하시는 시간이죠. 여러분 어떤 진로가 막힌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청년이요, 뭘 지원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이제는 다 가로막혀버린,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요, 이제 새벽마다 예배에 나와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듣고 기도 앞에 침묵으로 기도하며 오늘 내가 드려야 할 그 작은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때에 무엇이 가장 먼저 변하게 될까요? 그가 새벽 예배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했을 때 가장 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의 앞길이 창창하게 열립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그 상황보다 그 청년의 시선이 가장 먼저 변하게 되는 거예요. 높고 견고한 그 성벽이 아니라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은 의식에 있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에 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을 도는 이스라엘 행렬은 단순히 전쟁을 하려는 행군이 아니에요. 이 행군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예배하는 행렬이에요. 예배하는 행렬. 거룩한 행렬. 하나님의 임재를 앞세운 거룩한 행렬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이었다는 거죠. 우리 앞에 높은 성벽이 보입니까, 여러분? 여전히 그렇게 보입니까? 중요한 것은 성벽의 높이나 그 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벽보다 함께 하시는 그 성벽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따르는 이 침묵의 순종의 시간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시간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 더 이상 그 성벽이 아닌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그 순종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 밖에 아무 데 내지 말고 내가 외치라고 명령한 날에 외치라.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목소리를 높일 때가 많죠. 그렇죠? 내 목소리가 높아지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입을 닫고 조용히 하고 침묵하며 성을 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을 결론 내리기보다는 언약궤 앞에 서서 내 마음을 먼저 점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로 돌려지게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시선이 이제 주님께로 돌려지게 되는 거예요. 높은 성벽이 아니라 높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두려움이 줄어들고 순종은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인 여리고성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성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내가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고 막막했던 그 성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6일 동안 했습니다. 7번째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동틀 무렵 일어나 그런 식으로 성을 7번을 돌며 행진했습니다. 그날만 성 7번 돌았습니다. 여러분,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그들은 6일 동안 같은 방법으로 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도 7번째 날 동틀 무렵 새벽에 일어나서 똑같이 도는 것을 7번을 반복합니다.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모두 13바퀴 성을 돌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13번이나 성을 도는 동안 정말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무슨 일일까요? 놀랍게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13번을 도는 동안 돌 하나가 성벽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금이 가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정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여러분 6일의 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또 그 다음날 기대하며 또 돌았어요. 또 그 다음날 기대하며 또 돌았어요. 또 그 다음날 기대하며 또 돌았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6일의 시간 속에는 수없이 많은 유혹과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돼? 이게 정말 돼? 진짜 하나님 말씀 맞아? 하나님 명령한 게 맞아? 나중에는 정말 의심하게 되겠죠. 다른 길을 찾고 싶고 쇼컷을 찾고 싶고 아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시간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특별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뭐라도 돌 하나라도 떨어지면, 내가 한 바퀴 돌았을 때 돌 하나 떨어지고 한 바퀴 또 돌면 한 돌 조금 더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그 다음날 돌 수 있잖아요. 희망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 여전히 견고하고 여전히 단단하고 여전히 물샐 틈 없이 보이는 그 성 앞에서 내가 그 다음날 돌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랐는데도 눈앞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루를 돌고 이틀을 돌고 3일을 돌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를 시작해도 문제가 있어서 새벽 기도를 나오는 친구들 있죠? 문제가 없어도 나오주이죠. 축복합니다. 꼭 문제가 있어야 나오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도 나와요. 축복해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시작해도, 내가 성경을 읽어도, 내가 말씀을 들어도,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리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당장 내 삶이 전혀 변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직장을 구하는데 계속 불합격, 안 돼. 계속 내가 하는 것마다 안 돼. 비자도 계속 리젝돼. 뭐 그렇다고 기도를 안 했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내가 하나님을 욕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할 거 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기도해도 깨어진 관계가 나아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의 마음이 지치게 되죠. 이게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믿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붙들어도 하나님도 안 되는 것이 있는 거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하세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단련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날 해야 할 한 가지, 그 성을 한 바퀴 도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선택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6일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6일 인내하고 침묵하며 우리도 살아내야 해요. 눈앞에는 변화가 없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의 그 습관, 믿음의 습관이 새로 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이 여리고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증언하느냐? 믿음으로 여리고는 무너졌다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과 지속성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속하는 거죠. 그때 우리의 믿음은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서 저에게도 그런 기나긴 인내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물론 그런 시간들을 지금 겪고 있는 분들도 있고, 특별히 저는 이 학창 시절에 그런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암울한 현실이 제 앞에 있을 때, 그거 가정의 환경에 그런 속에 있을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하루를 살아도 또 이틀을 살아도 날마다 똑같은 삶이 반복됐어요.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뭐였냐면, 우리 가족을 괴롭혔다라고 평가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죠. 돌아가신 아버지께 죄송합니다만, 아버지가 그렇게 저희에게는 그런 존재였어요. 나가면, 오늘 출근하면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존재가 저에게는 그 아버지였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그 아버지가 아니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내일이 되어도 이 상황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이 저에게 있다는 게,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이것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제 안에.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것을 견디는 것이. 바뀌지 않을 것을 알면서 계속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를 계속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 끝은 있더라고요. 그 끝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섯째 날까지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6일 동안 침묵을 지켰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라요. 인내한 것입니다. 중간에라도 그들이 이 침묵을 깨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기가 중심되었던 어떤 그런 이게 더 좋은 방법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그들이 그것을 아닙니다, 이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라고 포기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절대 이 7일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6날의 침묵은 이 믿음의 지구력을 기르는 하나님의 훈련하는 시간이었어요. 믿음의 지구력을 길러야 하는 거예요. 또한 순종의 반복은 순종하고 순종했던 그 6일의 순종의 반복은 여러분 기적의 원인이 아니라 바로 기적을 맞이하게 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날들을 인내하며 통과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벽은 겉으로 멀쩡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벌써 무너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지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혹시 그 1일째에 살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어떤 분은 1일째 오늘 한 바퀴 도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2일째, 어떤 분은 3일째, 어떤 분은 6일째 벌써 6번째 돌고 있는 여러분이 있을 겁니다. 매일 돌았는데도 또 돌아야 하는, 정말 돌겠네 하는, 돌아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일 또 돌아야 되나?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데 내일 또 해야 하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말씀하셨으면 책임 져셔야 되는데 왜 순종의 의미가 있을까? 오늘 그렇게 6일째를 도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루를 순종함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바심 내고 우리는 그때가 지금 늦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빨리 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변화가 없는 자리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7일째를 기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목격하게 되는 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16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은 함성을 질렀고 나팔이 울렸으며 나팔 소리에 맞춰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자 나팔이 울리자 드디어 그 견고했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와, 할렐루야. 함성을 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이 절정의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좀 경계하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벽이 왜 무너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너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풍을 쐈나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이 무너진 것은 백성들이 함성을 질러서도 아닙니다. 백성들이 열쇠바퀴 그 성을 돌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이 불렀던 그 나팔 소리가 진동을 일으켜서 성이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단단한 성이에요. 단단한 성. 이것은 처음부터 성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내가 무너뜨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함성을 질러서 내가 열쇠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세요? 기존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왔습니까?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졌다고 착각합니까? 아니, 정말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한 믿음의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종은 원인이 아니라 통로입니다. 이스라엘의 순종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성 여리고에서 승리의 방식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정복 전쟁이 앞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자신의 힘으로 내가 했다라고 하는 정복 전쟁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힘이 아니다. 내가 이룬 것이다. 너는 순종해라.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으로 싸우라는 것이에요. 내 말씀, 내 약속을 신뢰하고 너희는 순종하는 것이다. 언약궤가 함께 돌았던 것처럼 견고한 성이 아니라 견고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초점을 훈련시키십니다. 이 소리와 의식과 어떤 숫자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착각했던 것이 바로 이런 거죠. 많이 하면, 열심히 하면, 소리를 더욱 크게 지르면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해요. 그것이 아니다. 능력은 말씀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숫자와 의식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신뢰가 길을 연다라고 우리 칼빈 형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분이에요. 칼빈. 칼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 여러분 어떤 신비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였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는 순종으로 그 현장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도, 그 약속의 성취도 경험하지도 알지도 모른 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도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렇게 신뢰함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며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분 자체를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청년의 삶에서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마주하고 있는 여리고성이 너무나 많잖아요. 비자의 문제, 취업의 문제, 내 앞날의 어떤 비전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매일매일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성은 내가 반드시 무너뜨린다. 그 성은 내가 반드시 무너뜨린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 믿음의 순종의 행진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소리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 소리가 있지만 소리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팔을 부는 시간이 아니라,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 몰라요.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하는 거.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오늘 내 자리에서 순종의 한 걸음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여리고성은요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무너졌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약속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순종은 그 성취를 목격할 뿐이에요. 이번 한 주 우리들이 살아가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번 주가 시작됐잖아요. 주일이 첫 날인 건 아시죠? 주일은 그 한 주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한 주의 시작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 시간까지 그 핸드폰에 세팅이 첫날이 월요일로 돼 있는 분들 오늘부로 바꾸세요. 세팅을 바꿀 수 있어요. 주일이 첫날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이 첫날이 되어 나머지 6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이 6일이 놓여져 있어요. 이 6일의 시간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마치 여리고성을 도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6일을 견디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그 7일은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디선가 그 여리고성의 구석에서 땅을 파고 계시, 이건 너무나 연약한 하나님이지만 한순간에 그 성을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주님보다 높은 성은 없어요. 이 땅에 주님이 다스리지는 못하시는 그런 곳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성을 도는 방법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과 나의 생각들, 나의 마음들, 내가 계산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올라올 때에도 침묵하며 인내하며 그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이 시간을 견뎌낼 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을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바퀴 더 이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견뎠다면 내일은 왜 못하겠습니까? 내일 한 바퀴 더 도십시오. 혼자 돌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행렬이 같이 돌았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한 바퀴 더 돌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다 함께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장 27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듯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자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일부 설교를 했는데요, 마지막 이 말씀을 전하고 설교 끝나고 제 책상에 갔더니 어떤 성도님,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여기에다가 뭐라고 문자를 보내셨냐면, 이렇듯 여호와께서 김용복 목사님과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자자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의 명성이, 여러분의 명성이 온 땅에 자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야? 우리 침묵하며 그 한 바퀴를 도는 그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 여러분 여리고성, 여러분이 느끼는 그 여리고성이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이 찬양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임하소서. 제가 갑자기 사실 찬양팀에 주문해가지고 많이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찬양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바퀴 더 도는 그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함께 우리 이 찬양 함께 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이 찬양을 계속 할 거예요. 네, 저는 이 찬양에 꽂혔어요. 그래서 같이 찬양합시다. 여러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임하소서.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임하소서. 일하실 때 성령이 하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하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불과 바람,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에 임하소서.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에 임하소서. 일하실 때 성령이 하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하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불과 바람,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에 임하소서.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에 임하소서.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하시네. 내 마음 이곳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선포합시다. Holy Spirit. Holy Spirit, come rest on us. You're all we want. You're all we want. Holy Spirit, come rest on us. You're all we want.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소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운행하실 때 우리가 뛰게 되어 있어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오늘 보여주신 이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그 순종도 할 수 있는 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요 날마다 이 여리고와 같은 단단하고 견고한 것들 뿐입니다. 여러분 계속 이 성을 바라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막막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냥 내 삶을 이 성 앞에 그냥 두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압도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움직일 수조차도 없는 여러분 그런 무기력 가운데 여러분 놓여져 있습니까? 이 시간 좀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운행하시기를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이 오셔서 운행하실 때에 여러분 가운데 그 순종의 힘을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구하십시오.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이 벽이 아니라, 이 견고한 벽이 아니라, 여리고 성이 아니라 나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시선이 더 이상 이 견고한 벽이 아닌 오직 주님께로, 내 가운데 임하신 주님께로 향하며 붙들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그렇게 믿음의 선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운행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그 아버지 그 여리고성에 묶여있는 우리 시선 이 시간 깨어지고 주님 깨어져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운행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선이 아버지 주님 앞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주님 하셔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지금 현재를 살고 있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역사도 체험되지 않고 그저 성을 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1일째를 살고 있는 여러분도 계실 것이고 2일째를 살고 있는 여러분도 계실 것이고 똑같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 6일째를 오늘도 쳇바퀴 돌듯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전혀 상황이 변화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변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장의 어떤 변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순간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상황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견디어서 6일을 견디고 또 돌라고 하시면 또 견뎌서 7일째를 맞이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기도가 상황을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 기도를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좀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변하지 않고 내 눈이 막 현혹되어져서도 하나님 그래도 오늘 하루를 견뎌서 내가 이 7일째를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인내를 나에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좀 주님 앞에 드려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 이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여러분의 상황이 변하고 어떻게 되는 것 그건 하나님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그 순종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나아갈 힘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결국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약속의 성취를 함께 목도하게 되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큰 소리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한번 부르고
우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견고하고 단단하며 높은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주님, 마음은 무너지고 막막하며 포기하고 싶고 주님의 순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의심될 때도 있지만 주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여전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막막해하며 주저앉아 있을 이 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시며 하나님은 이 여리고 성보다 어떤 문제보다 크시며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기에 부족함이 없으시며 이 성을 무너뜨리시기에는 더더욱 부족함이 없으시며 완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약속에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또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리고성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여리고성은 이미 너희의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견디고 인내하고 끈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아버지, 우리가 6일째를 돌아도 7일째를 돌아도 아버지 계속 돌라 하셔도 아버지, 우리가 돌고 돌아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를 바라보게 될 아버지, 그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됨을 아버지 믿고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바퀴 더 돌라고 하시면 하나님 더 돌겠습니다. 하나님, 그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심을,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목격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일주일의 시작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 되어 주셔서 오늘 하루를 더 돌고 또 내일 돌라고 하시면 침묵하며 묵묵히 주님을 기대함으로 돌며 결국엔 하나님의 나를 맡게 되는 우리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그 친밀하심이, 함께하심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심이 오늘 나의 그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포기하지 않으며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실 것을 붙들며 나아가기로, 그렇게 오늘 한 바퀴 더 도는 그 순종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또 열방 가운데서 그 순종으로 나아가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